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에 깨어있지도 않고 누가 봐도 선지자로서 열심이 없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굳이 왜 쓰시는지 사람의 평가를 따르자면 그는 버림받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면접 같은 데를 가면 못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말하고 조금 할 줄 알면 아주 잘한다고 말을 해야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못하는 걸 정말 못한다고 하고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할 줄 모른다라고 또 두려워하고 미리 망설이면 기업이나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잘 뽑지 않을 것입니다. 12년 전쯤에 멀리 떨어져 있는 큰 교회에서 오라고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좋은 전사님들이, 동기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이미 다른 교회를 섬기기로 구두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큰 교회에서 계속 연락을 주고 또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시면서 또 꼭 반드시 우리가 널 어떻게든 데려오겠다라는 이 의지와 또 꼭 와달라는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한번 찾아갔었어요. 감독님께서 면접을 봐주셨는데 저는 조금 고지식하고 솔직한 편이라 못하는 건 못한다고 했거든요. 좋게 말하면 겸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워낙 소심해서 잘하는 것도 자신이 없으면 잘 못한다고 합니다. 뛰어난 사역자들이 주변에 또 너무 많고 또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던 분들하고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다들 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할 줄 안다는 말도 이제 부끄러울 정도였죠. 감독님께서 면접을 보셨는데 씩씩하게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약속된 곳이 있어서 여기에는 올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대뜸 감독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김전도사 뭘 잘해?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심하게 할 줄 아는 거 조금씩 얘기했습니다. 악기도 좀 다룰 줄 알고요. 저기 컴퓨터도 좀 할 줄 알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웬만한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김전도사 뭐든 시키면 다 잘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키는 건 다 잘합니다 라고 다시 대답을 정정해서 했습니다. 그동안 저기는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대답은 정말 잘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뭐든 잘하겠다라는 의지를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감독님 한 3마디 정도만 하시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금방 면접이 끝났는데 엄청난 걸 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역을 할 때 언어만 배운 게 아니라 강한 여운이 있어서 태도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지나온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김전사, 김목사 이거 할 줄 알아? 이거 알고 있나? 물으시면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알아보고 당장 해보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했었는데 그게 많은 신뢰를 주고 많은 어떤 뿌듯함들을 이렇게 목사님들께 드릴 수 있었더라고요. 자신 있게 말해놓고 실제로 못하게 되더라도 혼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다라는 의지를 전달하고 그거를 애쓰는 모든 것들을 다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적 행동의 근거를 우리들의 어떤 말에 둬야 됩니다. 그 실천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 긍정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태도가 다릅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말씀대로 담대하게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상황들도 많아요. 무엇보다 우리의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명예와 같은 것들과는 거리가 먼, 용서해야 되는 것들,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들, 자비, 은혜, 말씀을 지키는 것, 사명을 따르는 이러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생이 순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 무엇을 할지보다 그 다음 계획을 갖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먼저 말씀대로 일어나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움직이겠다라는 의지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목적지에 가지 않고는 하나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는 고민들은 사실은 큰 힘이 되지 않아요. 시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시험날 시험장에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 면접을 위해 이력서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쓰고 말하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하더라도 그 면접의 현장에 시간 맞춰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새겨듣고 그 말씀을 아무리 되새겨도 그 말씀대로 행할 의지가 없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들은 말씀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되새기며 한 주를 사는 것이 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으로 옮기는 일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지만, 답을 가지고 있지만 답을 내밀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신앙은 늘 말씀과 전혀 부딪히게 되는 것들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의지를 갖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의지를 드러내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을 지키며 살려는 노력을 할 때마다 선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선한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드니까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죠.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대로 지켜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89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그것이 아무리 답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인생에게는 점점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와 교훈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려는 자에게, 지켜내는 자에게 유효한 것이죠.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말씀대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의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의지를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참 힘들죠. 어렵고 때로는 더욱더 억울하고 서운하게 하기도 하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주신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가기로 다짐한 성도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힘과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면접 때 감독님에게서 들은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라면 나는 옳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와 다짐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져야 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답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불안과 초조, 걱정과 염려가 있죠.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늘 더 가까이 하며 삽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힘든 믿음의 일상 가운데에도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지치고 불안한 우리들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탄의 거짓되고 헛된 말에 속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로 오늘을 이겨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일어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